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함의 증거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말합니다. 이는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서 가장 잘 보여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조건과 환경에 따라 감정의 기복을 느낍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생기면 당연히 슬퍼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말처럼 이렇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자신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도 않고 계속 어려움만 가중되는 현실 속에서 누가 매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안전장치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구절을 삽입해 주신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과 틀어진 관계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성난 그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가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서로가 나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사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바울은 지금 갑자기 용서라는 아주 무거운 주제,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기 정말 어려운 그런 얘기를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먼저 일깨워 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룩한 자들이 아닌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어찌하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움과 분노와 갈등 가운데 있어서 너희들이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불의와 불법과 위선과 그 거짓과 진노와 심판의 그 현장이었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너희는 벌써 잊었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거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이유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아직도 모르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함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모든 길은 이미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불능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그 화해의 다리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받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은혜 받은 자의 삶에 합당한 삶의 열매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조그만 어떤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상대를 이해하고 품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는 그 상대에 대해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우리의 분노를 순식간에 폭탄을 던지듯 그렇게 폭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대한 감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거짓과 위선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도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인류 최초의 감사는 창조에 대한 감사였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 그들은 자유롭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준 것에 대한 그 감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동이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인 정말 하찮은 존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든 것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은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쉽게도 아담이 하나님을 찬양한 시는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 이 다윗 왕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감사를 아름다운 시를 지어 헌사합니다. 우리 시편 8편 4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창조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타락에 대한 책임감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감사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아낌없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에 대한 참 감사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그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감동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에서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울이 단 한 번도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는 오직 서신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소통하며 그들을 권면하고 또 그들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헬라 철학과 금욕주의와 유대 율법주의의 큰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이 영지주의와 같은 여러 가지 이단들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뭔가 분명한 그 진리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집필한 책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당시의 기독교 이단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효력을 잃고 맙니다. 이단은 복음의 가장 핵심인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들에게서 빼앗고자 하는 거예요. 용서가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용서가 없으면 감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들께 부모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다가 결국에는 정말 마치 탕자처럼 갈 곳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은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겠죠.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날부터 자신의 인생을 부모님과 함께 소통하며 부모님을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불효자는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구원해 주심에도 그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또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만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의 마음은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은 감사가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의외로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지금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 마음에 들어 압니까?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에 대해 여러분이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거룩한 그런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은 없고 자존심만 남아있는 거예요. 상처난 자존심은 사람을 찌르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충돌하고 충돌할수록 아픔이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 감사가 아니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미워지기만 하는 거예요. 부부 간에 친척 간에 성도들 간에 서로 반목하고 갈등만 하고 있으니 이를 본 바울 사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이 말씀은 이 권면이라기보다는 사실의 명령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만일 너희들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었더니 그는 겨우 3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주인은 그를 다시 용서해 주지 않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많은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작은 빚을 진 사람조차도 용서하지 못하고 받은 은혜에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감사해본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인지상정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여러분들이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주셔서 그 큰 일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신앙이 좋아 보여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진짜 감사하는 건지 아니면 가짜로 감사하는 건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누구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성품 좋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믿음 좋은 거와 성품 좋은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믿음이 좋고 성품마저 좋으면 그 사람은 정말 200% 300%의 사람이죠. 그러나 믿음 좋은 사람이 성품이 나쁘면 함께 사역하는 동료들이 상처를 받죠.
자기는 믿음이 좋으니까 이미 먼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 헌신도는 누구를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너희는 이것밖에 헌신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줘야 되는 사람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줘도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랑의 매를 들어야 되죠. 강하게 권면하고 이렇게 생활해서는 안 된다고 올바른 영적인 깨달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면서 누구를 원망한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와 원망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가 더욱 빛이 나게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입니다. 감사는 순종의 증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주일 성수를 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 가정이에요. 지금은 나이가 90이 가까이 되셨어요. 스티브 린튼가의 은퇴하신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분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한국 교인들에게, 평생을 섬겼던 한국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싶냐고, 무엇을 부탁하고 싶냐고 두 가지 딱 얘기하셨어요. 첫째는 주일 성수를 반드시 지키라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은 부모님하고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라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두 번째는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말씀 속에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말씀 속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이 억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성령의 그 소욕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우리는 그런 상태를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주일 예배를 왔다가 안 왔다가 피곤하면 안 왔다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분이 부탁하신 그 주일 성수와 우리 성경 공부라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세상 정욕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은 증거라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두가 하나 되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증거인 하나님의 이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수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이 차례대로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도 여러 가지 소원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바로바로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늘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같을 때보다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우린 지금 당장이라도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늘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늘 조금만 더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과 인내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 마음은 그럴 때마다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갑자기 또 실망스러운 거죠. 그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의 또 다른 길을 묵상하고 다니는 거예요. 승진이 안 돼서 우울해 있는데 친한 친구가 승진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좋으면서도 내 마음은 속이 상한 것입니다. 이렇듯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우리의 삶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주변에 너무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한 주옥 같은 이 말씀에 우리가 한번 귀 기울였으면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를 위해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화평하게 잘 지내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일 화평하게 지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나와의 문제로 확대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관계 안 좋았을 때 그냥 우린 서로 잠시 미워할 수도 있죠. 불편해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불편한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즉 미움과 갈등이 다툼이 되고 불순종이 되면 거룩하신 주님은 더 이상 우리들 마음 가운데 거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의 원천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대부분 설마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분열되고 흩어진 곳에는 단 1분, 단 1초도 머물 수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영혼은 폭풍 가운데 시달리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보세요. 그 폭풍 일자, 풍랑 일자,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조급해하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물을 적게 퍼내고 있으면 뭐 하느냐고 소리칠 거예요. 그 사람을 꾸짖고 비난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화가 깨진 공동체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시자마자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리고 바다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던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주님이 계시다면 지금 세상 천지 무엇이 어떻게 변하든지 내 마음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다시 갖고 회복에 대한 그 메시지를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메시지를 무시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우리 어떤 자존심에 매여 있고 우리 감정과 우리 상처에 그 어떤 포로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 안에 있는 자유함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쉬운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가서 화해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묶여진 것은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정말 마음속으로 미워했던 그 사람을 이제
내 마음의 그 상처의 동굴 속에서 이제 내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아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미움의 마음을 없애주시고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그렇게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묶임을 풀어주시는 거죠. 땅에서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해주시려면.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거나 땅만 쳐다보고 있어는 무슨 해결이 되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 용서하지 못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해야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사함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분들께도 감사합니다라고 꼭 인사 한번 드리십시오. 우리 사회에 있는 분들에게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안 하셨으면.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비움이 있으면 반드시 채워짐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 때는 서로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에 취해 살아갈 때는 평생 죽지 않고 살 것처럼 행동하다가 건강을 잃고 난 뒤에야 허릿해진 그 인생의 길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 자, 무엇을 비워내야 되잖아요. 그 비워내야 되는 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이 탐심, 우상 숭배와 같은 이 탐심을 비워내라는 거죠. 그러면 뭘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귀신 이야기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난데 그냥 텅 빈 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보다 또한 7 귀신이 찾아와서 그의 인생을 그냥 사로잡고 힘들게 하는 그 구절들을 우리가 보았을 거예요. 영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어떤 영적인 전쟁을 치렀으면 여러분이 그만큼 회복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비워냈어요. 그럼 뭐로 채워야 되느냐? 이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이 성령의 은사들을 이제 채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우리의 말에 감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온유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감사하고는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항상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많이 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분의 온유함과 그분의 충성됨과 그분의 자비로움을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